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어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쏟아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많이 컸죠. 네, 갑자기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저를 키워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특수 제작한 발판까지 이렇게 오셔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올라와서 뵙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또 새롭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교회력으로는 여기 앞에 보는 바와 같이 애드벤트,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기다리다,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신앙의 빛 안에서 생각해 보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아이였을 때는 크리스마스 위시리스트를 적어놓고 선물을 기다렸고 학생들은 윈터 브레이크의 노스쿨을 기다리고 있지요. 또 연인들은 낭만을 기다리고 또 직장인들은 크리스마스 휴일을 기다리고 또 혹시 대학 입학원서를 넣은 12학년 가족들에게는 입학 허가를 기다리고 있고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크리스마스 대목을 기다리고 저희 공동체 목사님들은 권차를 선정하고 권차님들의 그 응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목사님들한테 카톡 받으시면 좋으면 네로 싫으면 예스로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 기간들에 자주 볼 수 있는 세상의 크고 작은 기다림들을 한번 열거해 봤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많은 세월 동안에 반복해서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주한 기다림의 계절에 교회는 과연 어떤 기다림을 선포해야 할까요?
기다리면 약속을 믿고 붙잡고 있을 때 더 소망이 생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기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막연하게 내 인생에 떨어질 그 마술 같은 그런 크리스마스의 깜짝 이벤트 같은, 이 시즌을 지나버리면 그냥 인터넷 쇼핑몰 팝업 창에 트는 그냥 크리스마스 특가 세일처럼 그냥 한시적으로 떴다가 사라져버리는 어떤 내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런 성탄의 신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약속이 머물지 않고 그냥 떠나보내게 하는 그런 약속으로 이 시간들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 7장의 말씀은 이 성탄의 계절을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임마누엘이라는 말 속에 담겨진 하나님 편에서의 기다림을 볼 수 있는 좋은 본문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내가 붙잡고 있었던 약속들이 세상의 허무한 약속은 아니었는지, 그 약속을 붙잡은, 그래서 그것에 연연하고 있는 연약한 나를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먼저 우리 사람의 말을 듣고 쉽게 흔들리고 좌절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 그런 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처음에도 읽었지만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라는 왕 때의 일입니다. 수리아 아람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 이 에브라임과 동맹했다는 말에서 우리는 무언가 지금 연합군이 결성되었고 그 동맹군이 이 유다를 침략하고 있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왕국을 의미합니다. 아람과 또 북왕국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동맹하고 연합한 이 동맹국이 이제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누군가가 전해줬어요.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이 동맹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다윗의 집이라면 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 왕조의 계보를 잇는 남왕국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호와의 언약을 성실히 지켜야 하는 왕조라는 의미에서 더 그렇게 의식적으로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 다윗 왕조, 이 다윗의 집에 누군지 알 수도 없는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이 동맹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그 결과 이 소식을 전해들은 왕과 또 백성들은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그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풍, 허리케인, 많은 바람을 보면서 작은 이파리부터 큰 나무까지 흔들리는 것 우리 미국에 살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거대한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동맹하고 연합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줬을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그리고 왕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연약하게 흔들렸다는 말입니다. 한 나라의 왕과 백성이 이 연합군의 침략 소식을 듣고 긴장하는 것은 그리 무리한 반응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 속에서 소위 다윗의 집이라고 특별히 불리웠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이어서 내려가 보고 읽어봐 보아도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붙잡았더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 동맹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것에 대한 왕과 백성은 누구나 예외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력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7절에 이어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흔들리는 왕과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한 번 여러 번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은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여러 마디의 약속의 말씀보다 훨씬 더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요. 그래도 다윗의 집에 그 믿음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제발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낱 어떤 사람의 한마디 말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완전히 지금 무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에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받은 스트레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어떤 사람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긴 말도 아니고 그저 말 한마디에 두렵고 분노하고 내 삶 전체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지요. 여러분들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으신 분들 계셨을 거고, 내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직장 동료에게, 상사에게 많이 들었던 인간의 연약한 외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무한하신 많은 말씀들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어떤 사람의 한마디를 기억하면서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그 어떤 사람의 한마디 안에 우리의 그 노여움과 분노함과 두렵고 떨림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셨습니까? 사람의 말에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자꾸자꾸 흔들리며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생각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너무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말이 될까요? 그 말이 얼마나 오래 가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한마디는 그저 며칠을 못 가고 간다 해도 그냥 연약한 이 인생 가운데 잠시 머물다 가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사람의 한마디의 말보다 주님 말씀이 훨씬 더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 없이 그냥 내게 주어진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 전쟁과 같은 이 상황에서 떨고 있는 유다 왕 아하스,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과의 싸움, 이 역사적으로 이 시리아와 에브라임 전쟁에서 왕으로서
아하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열왕기와 16장 7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와 1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어떻게 보면 기도문 같죠? 예,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읽으니까 어떤 분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멘 하시는데, 이 말씀은 아멘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유다왕 아하스가 아수르 이 디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아수르와의 그 강대한 힘을 연합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실은 굴욕적인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의 왕이 세상 권력에 무릎 꿇고 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으로서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말인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인도되었음을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물론 답답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또 서운하시기도 하셨겠지만, 다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기 위한 징조, 이것을 준비하는 것은 종종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유다 왕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왕에게도 하나님이 징조로 보여주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징조라도 구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요구에 이렇게 반응하지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나는 구하지 않겠대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거부합니다. 다윗 왕의 혈통으로 이 왕족 교육을 잘 받고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들었던 아하스는 거절도 매우 왕족답게, 매우 세련되게 있어 보이게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아하스의 영적 무기력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뻔히 알고 있거든요. 기도하라 그러고 기다리라고 하시겠죠.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시겠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승리를 믿으라고 하시겠죠. 저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더 이상 마음 안달복달하면서 실망하고 싶지 않아요. 왕으로서 나는 다른 최선의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나는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그냥 적당히 이대로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좀 빠져주세요. 아하스에게 이러한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너무도 뻔하다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그랬다고, 하나님의 방법을 연약한 이 제한된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하고 하나님과 쿨하고 또 부담 없는 관계를 원하는 아하스의 모습, 그냥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워만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은 영적인 무기력입니다. 반드시 헤어나와야 할 영적인 무기력입니다. 하나님을 그 어떤 순간에서도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내 삶의 문제에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게 막는 것, 이것은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요구하십니다. 제발 하나님을 붙들라고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이 말씀은 다윗 왕조의 리더들,
특히 권세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마치 그것이 아무 일이 아닌 양 그렇게 살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지도 않으면서 경건을 가장한 채 그냥 불신앙,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을 정말 어여삐 보셔서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그 은혜마저도 너의 불신앙으로 거절하는구나, 이런 의미인 것이지요. 우리는 아하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안에 혹시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오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럴수록 더 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 삶에 하나님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나만의 최선이 있다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도 터치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시험이요 영적인 무기력입니다. 매주 교회를 다니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경건을 가장한 그럴듯하고 세련된 매너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냉소적인 태도, 기도 없는 내 삶의 최선만을 구하면서 아하스처럼 그냥 내가 열심히만 살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방편을 찾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에는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은 내 안의 두려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이 허울 좋은 이유 너머에 있는 내 안의 영적인 무기력을 반드시 기도로, 말씀으로 해결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영접하는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여기만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 전체에, 내 인생 전체에 가득 채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분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얼마나 괴롭히셨습니까? 내 안에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하는 이 사단의 영, 그것이 내 안에 틈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굴복시켜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는 일을 이제는 그만 스탑시켜야 됩니다. 내 안에 불신앙이 아하스를 완전히 몰아내고 임마누엘의 주님을 모시는 승리의 삶,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하스가 누가 있을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번 대림절에는 내 안에 아하스를 몰아내고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믿음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좀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포기한 다윗의 집에 끊임없는 기다림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 유명한 임마누엘의 본문은 바로 믿음 없는 아하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선포하는 이사야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이런 분이셨어. 막연하게 기다리라고 하면서 내 삶에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으셨지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아하스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발 징조라도 한번 구하는 작은 믿음이라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구해봐라. 그런데 아하스는 그것마저도 하지 않아요.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실은 별로 믿음도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한테 미리미리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은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징조를,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 징조를 미리 밝히 보여주시겠다는 약속된 계획이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지 못했던 여자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요. 너무나도 믿지 못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임마누엘의 징조까지도 보여주시겠다고 그렇게 제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무도 친절하게 자세한 징조를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징조가 현실로 성취되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미 정답을 다 알려주셨어요. 엉긴 젖과 꿀을 먹는 아이 정도라면 우리가 말하는 솔리드 푸드, 그러니까 유동식을 먹을 정도, 2살 이상, 한 2살, 3살 정도의 아이, 그 아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아이가 2살, 3살 정도가 되는 그때쯤 되면 너희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이 두 왕을 해결해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조차도 조급함과 불신함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즉 처녀가 잉태해서 낳는 임마누엘이라는 아기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때쯤에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2, 3년만 기다리면 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조차도 믿지 못하겠다고 거부하면서 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그 연합, 아수르와의 연합을 아하스는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그 임마누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심하지 말라는 이 강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들은 그 정도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많이 찬양했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때, 그때에 딱 이루어지시는 그것이 임마누엘이 아니라는 것,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신뢰하면서 내가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훈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를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을 때 내가 원했던 메시아, 진정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이 압제에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가 필요했던 사람들에게는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그 마국간의 예수님은 그냥 한낱 아기에 불과했습니다. 메시아를 보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해주지 않는 메시아를 그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되게 쉽게 비판하죠.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다고 하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은 그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성탄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은 다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당사자 요셉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이건 정말 기쁘고 반가운 굿 뉴스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갑자기 자기 앞에 닥친 이 엄청난 사건이 진정으로 복음이요 굿 뉴스였다느냐는 말입니다. 약혼녀가 자기와는 무관하게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이 아이를 가졌다는 분노의 배드 뉴스가 요셉에게 굿 뉴스로 소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믿음의 요구가 필요했겠습니까? 요셉이 오래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임신한 약혼녀를 받아들이는 당시 사회가 허용할 수 없는 사건을 품는 이 기가 막힌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주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자기 호적에 올려서 예수라고 지어야 하는 그 믿음의 응답이 요셉에게 요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기가 막힌 엄청난 하나님의 불편한 요구에 믿음으로 응답하지요. 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믿음의 응답이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신에게 닥친 엄청난 배드 뉴스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것을 신뢰하며 굿 뉴스로 믿고 믿음으로 반응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탄생하게 하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위대함이 아니라 이 굿뉴스, 즉 복음의 파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우신 이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에 내게 닥친 엄청나고 기막힌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배드 뉴스가 나를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두렵게 떨게 하고, 그 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마저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긴장되고 분노스러울 때, 그럴 때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하는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으셨음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죠? 네. 그렇다면 내게 있는 지금 이 배드 뉴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굿 뉴스가 압도하여 이 배드 뉴스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굿 뉴스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배드 뉴스를 압도하는 굿 뉴스에 대한 그 아주 작은, 아주 소박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인 것 같은데 듣고 보니까 좋은 소식이었던 그런 경험이에요. 몇 년 전에 저희 아이가 자기 학교 클래스에서 스튜던트 카운슬을 뽑는 그데 자기가 출마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저를 닮아서 40대 이전에 별로 인기가 없는 사람이라서 별로 인기도 없고 또 특별히 뛰어난 아이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녀석이 관직욕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이렇게 쓰는 석이나 회계 이런 거 말고 그냥 온리 프레지던에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외에 이제 한 명이 더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내가 반원이라도 우리 아들 말고 딴 애를 뽑을 것처럼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이 투표는 해보나 마나 그 아이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헛된 꿈을 꾸는 제 아이에게 정신 차려 이 녀석아 하면서 이 현실을 직시하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좀 될 만한 다른 것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떻겠니라고 권유해야 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나눠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니까 A4 용지 한 2장 정도에 열심히 막 스피치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읽어보고 말도 안 되는 막 공약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데 막 해가지고 막 그런 거 고치고, 어린 것이 밤 늦게까지 원고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막 수정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쓰러웠어요. 게다가 이제 포스터를 만드는데 제가 유치부 전도사 11년 경력이라 이 오리구 자르는 데는 정말 일가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포스터를 만드는데 별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좀 웬만해야 될 것 같아야 좀 도와주죠. 그냥 놔둬봤어요. 금요일이 투표일이었는데 수요일에 우리 아이가 그 스피치를 내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있잖아, 그 2명 나왔는데 아무래도 내가 될 것 같아. 그래? 저는 그냥 웃었어요. 오늘이 저기 스피치 마감 날인데 그 다른 애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 데드라인에 스피치를 못 냈어.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내가 될 것 같아. 아들이 흥분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풀이 죽어서 또 왔어요. 엄마, 내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왜? 그 결석한 애가 스피치를 이메일로 보냈대. 그래서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며칠 동안 혼자서 열심히 아둥바둥 준비하는 아들을 보는 마음이 참 짠하기는 했지만, 그래 끝까지 한번 네가 해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이제 궁금은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와서 엄마 오늘 투표 못했어. 왜? 선생님이 감기에 걸려서 오늘은 못 나왔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관둬라 이 녀석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끝. 투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월요일이 이제 쉬는 날이어서 아이를 픽업하러 학교에 갔는데 수업이 끝나고 아들이 아주 밝은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엄마, good news or bad news? 어떤 거 듣고 싶어요? 말하기도 전에 그렇게 해요. Okay. The bad news is I failed in an election. 이렇게 말해요. 나 선거에 실패했어. 아마도 한 표가 나온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이름 쓰고, 네. 진짜 인기가 많은 아이와 붙었었거든요. 뭐 그렇게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굿뉴스는 뭐니? 그런데 the good news is I did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남의 자식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감동도 안 받고. 응? I did my best. 엄마로서 아들에게 들은 배드 뉴스를 압도하는 최고의 굿 뉴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꺼내는데 이게 홈워크 프리패스 있죠? 오늘 선생님이 나만 용기 있게 출마했다고 이거 줬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네. 저는 그때 저의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나도 그랬었나? 내 슬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생각해 보니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시간들이 없었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응답을 선물로 드려보는 것 어떠시겠습니까? 임마누엘의 신비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림절 기간에 무언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내 편에서의 굿뉴스만을 구하는 그와 같은 기다림, 그런 기다림마저도 없었던 나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 편에서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굿뉴스를 기대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임마누엘을 선포하는, 그래서 조급한 내가 기다리는 나로 변화되는 그 은혜와 기적, 다른 사람에게 있었으면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왜냐?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붙잡으시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다고 하여도 작은 소리, 작은 사람의 소리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두려움과 분노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연약한 우리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무기력과 불신앙 가득했던 그 조급함들, 또 제대로 구하지 못했던 기도의 생활들이 회복되고 다시 기도가 시작되고 그 기도가 깊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